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직도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흉흉하오니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분쟁도 해소시켜 주셔서 온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 조국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용하셔서 땅 끝까지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계 만방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쏟아야 안심하라 내 사함을 보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서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에 눕혀서 이 침상 네 구통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그 들것에 실려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문 속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희의 믿음 속에 중풍병자도 섞여 있느냐 아니면 데리고 나온 사람들만 말씀하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적어도 서너 명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풍병자는 아이고 내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고치기 힘든 병인데 뭐 예수님한테 나간다고 내가 낫겠어?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한테 병 고침을 받을 때 믿음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은 저희 속에 이 들고 나온 사람들뿐 아니라 중풍병자 그 들것에 누워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통틀어서 뭐 4명이나 5명 중풍병자까지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 따로 기적 따로가 아닙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성경 속에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방 나라 아람 장군, 아람의 놀라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나아마 장군도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자기 나라에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 이방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의 때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실 때는 믿음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그냥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속으로 생각한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소자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기관은 그걸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해 준다 그래? 죄 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기관은.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참남하다. 아주 불경스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참남한 일이 있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싹 들여다보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쁜 생각을 갖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에게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거에 참남한 일이냐? 지금 그렇게 말해요. 서기관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예수님한테 들킨 걸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마음속으로 참남하다 이 뜻 속에는 나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저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표시 안 난다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가끔 가다가 그 이단들 중에는요 정말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막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쪽지에다가 돈 얼마 몇십만 원 받고 죄 없음을 인정하는 증서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서기관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서기관을 책망하면서 네 생각에는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서기관 생각에는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말은 저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니까. 죄 사한 거 표시납니까? 까만 얼굴이 갑자기 죄 사함을 받아서 하얀 얼굴이 된다든지 아니면 죄 사함을 받고 나면은 이마에 죄 사함 도장이 찍힌다든지 그러면 표시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죄 사한 게 표시납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게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기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서기관이 생각하는 생각은
훨씬 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려운 일은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야.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라,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건 물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만 하는 거 아니야. 엘리사도 또는 엘리야도 또는 사도 바울도 죽은 다비다도 이렇게 세워서, 베드로도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서기관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서기관 눈에는 아주 쉬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서기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종종 이 서기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더 어렵고 더 큰 은혜인데, 그냥 일어서서 걸어가는 중풍병자가 나가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가 보고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환자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걸 보고 그제서야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곧 이어서 마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죄사함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는데, 세리는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삭개오, 세리 삭개오나 이런 세리들은 돈하고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가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고 오직 돈만을 보고 살아가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감히 세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가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 아닙니다. 세리는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역사 속에 살피면 내가 갈릴리 지역에서 세금을 100만 불을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120만 불을 걷어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이 오케이 120만 불 낙찰. 그러면 그 120만 불 걷어내겠다고 한 사람한테 세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가 자기 밑에 수하에 여러 명의 콜렉터, 돈 징수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120만 불을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 못 뽑아내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불만 뽑습니까? 자기 것도 뽑아야죠. 그러니까 150만 불을 그냥 뽑아내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의 등골을 아주 뽑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민족에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게, 세리 뒤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세리가 저 사람이 세금 돈 있는데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매국노고에다가 뭐 죄인에다가 온갖 나쁜 말을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죄인, 이스라엘에서 제일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니까 마태가 이제 한턱을 쏘는 거예요. 이제 제자된 기념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그 잔치 파티에는 점잖은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 제사장, 좀 지역 유지, 장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갈 수가 없죠. 거긴 죄인들끼리만 모여서 파티하는 거야. 그래서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 온통 세리 죄인들만 그 마태 집에 깔뜩 모여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파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까 서기관들보다 조금 더 센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서기관들은,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바리새인들은 더 까다로운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얼마나 고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거 다 듣고 보고 한 바리새인들이라 이제 눈이 획 돌아간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맨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소린 혼자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 생각에는 같이 밥 먹는 거야 누구하고는 못 먹겠습니까? 밥맛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식욕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앞에서도 얼마든지 같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같이 밥 먹는다라는 것은 당신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거야. 내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식사 한번 합시다라는 말이 인사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풍속 속에는 같이 밥 먹자라는 의미는 당신을 내 형제로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죄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형제로 혹은 가족으로 인정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찌하여 너희는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함께 밥을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인데 분명히 바리새인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제자들한테 말하면서도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들릴 만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대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는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들으라 그러면서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너 들으라 그 소리야. 제자 들으라 그 소리가 아니야. 예수님 들으세요 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바리새인한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사람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의인이라고 사실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의인이라는 말은 자기 발로 스스로 하나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거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 사람은 의롭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죄 없다고 인정한다라는 법률적 단어입니다. 죄인이 재판관 앞에 끌려왔는데 이미 죄 저질렀어. 뭐 빵을 훔쳤든지 누구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재판관이 초범이고 뭐 죄질이 좀 가볍고 그러니까 이거 주문을 하면서 재판관이 이 사람은 처음 저질렀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집행유예로 풀려주노라. 꽝꽝꽝 때리면 법정에서는 깨끗한 사람으로 뭐 더 이상 감옥 갈 일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은 스틸 죄인이에요. 그냥 재판관이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이 지은 죄를 그냥 없다고 여겨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스틸 죄는 있어. 근데 우리는 좀 틀리긴 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근데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 있었는데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진짜 오늘 우리 생각으로 살피자면은 바리새인들은 사실 훌륭한 사람들 속에 이 시대에 그 어떤 가치로 계산한다면 속한 사람들이야. 그 거짓으로라도 그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던 그런 시절에 바리새인이라는 딱지를 하나 붙이고서는 그냥 속이야 뭐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차 있지만은 거죽으로나마 그저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것도 가상하다고 여길 만한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못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가상한 일인데 이 정도 생각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왜 바리새인 미움을 아주 독차지했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고고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어.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열심히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바둥바둥하면서
속은 더러움이 가득 찬 회칠한 무덤. 또 무덤이 더러운 거죠. 사람이 썩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꺼죽에다가 하얀 칠을, 깨끗한 칠을 해놔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무덤이 깨끗하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칠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리고 냄새는 득실득실 나지만 거기다가 염료나 유황을 확 부어서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 그렇다고 해서 무덤이 좋은 냄새 나고 회칠했다고 뭐 멘션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무덤 같은데 썩어서 냄새가 득실득실 나는데 꺼죽에다가 하얀 회칠을 싹 해나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깨끗하네, 하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속은 시커멓고 쇳덩어리가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사람. 예수님은 뭘 봐요? 그 쇳덩어리를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하니까 서기관들이 어이구 뭐 죄사 누가 알아? 죄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서 이제 마음을 들킨 서기관의 모습, 또 바리새인 모습, 열심히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보고 어떻게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냐. 예수님은 죄인을 내가 부르러 온 거야. 왜? 내가 죄인을 불러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병든 자,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지만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 내가 필요한 거야. 너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주님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